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영원토록 우리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다니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서 먼저 간 분도 나중에 올 분도 우리는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두 사람만 보내니 얼마나 더 신중하게 택하고 보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두 정탐꾼을 보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보냈을까? 아니면 뭔가 여호수아가 불안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고 탐지를 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기생 라합을 만나 그 기생을 라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주고 분명히 이 땅을 여호와께서 저들을 간담을 높게 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확신을 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 넓고 광활하다. 라합의 마음은 정말 넓고 광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강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들을 판견했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이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넓고 광활했습니다. 라합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거기 쭉 히브리서에, 신약 히브리서에서 나열하면서 11장에 거기에 보면 15명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은 라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수아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가장 첫 책의 첫 장 5절에 살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훗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죠? 얼마나 대단한 인격자입니까? 이 하인도, 룩 같은 이 종도, 하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선대하고 그를 축복하고 넘치도록 주게 하고 부어주는, 정말 여인에게 수치보다는 가정을 일으키는 이 구약의 인물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보아스를 지나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다윗 왕이 낳고 또 몇 대를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떳떳지 않은 삶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이거는 벌써 나라 법으로도 옳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그녀의 믿음이 고백되어 있잖아요.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룻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광야의 기적들을 보고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 라합이 듣기만 했는데,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정탐꾼들의 얘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라합의 신앙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는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심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역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리고 여인, 또 직업이 기생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보세요. 100년 전에 카나다의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 100년 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60년대, 50년대, 40년대, 30년대 한국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는지. 그래서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이 세계에서 10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들어오게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이 정말 이 라합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첫째, 붉은 줄을 창밖으로 내렸다 그래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창문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붉은 줄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대로 이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리라. 그들이 내려놓은 창문은 붉은 줄이 걸려 있는 한 다시 우리가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집은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 만약에 건들면 그 피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다. 분명히 서약을 하고 갑니다. 라합은 서약한 대로 붉은 줄을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왜 꼭 붉은 줄이어야 됩니까? 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왜 문설주에 발라라고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여야 됩니까? 근데 그 문설주를 왜 바르라고 해서 순종하였더니 그 집 안이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그 집을 구원한 것 같이 오늘 이 작은 붉은 줄이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순종한다는 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순종이 뭐 큰 게 아닙니다. 노예가 만일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할 수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까 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작은 거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큰 거다 이거예요. 붉은 줄 하나 내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순종, 작은 일에 순종하였더니 큰 일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들이 다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왜 교수에게 가지 아니하고, 왜 신학자에게 가지 아니하고, 왜 목사님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정보를 캘 수 있는 곳이고 말이 많잖아요. 라합이 갔는데 라합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떤 사람은 왕에게 가서 정탐꾼들에 대해서 고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들이 끌어내라 그랬더니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그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이른 믿음은 오직 라합의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이었다면, 라합이었다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다면,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질병을 내가 겪고 있다면, 물론 그 자체는 환영할 일들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높이가 10m고 넓이가 11m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아직도 성벽의 높이와 넓이를 믿고 살았기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기생 라합은 견고한 성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My castle, my house, my wealth, my health. 나의 지혜를 우리는 믿고 삽니까? 나의 성벽을 믿고 삽니까? 오늘 신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생라합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또 자기 민족을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윤리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을 보면은, 기생라합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2장 25절 라합의 행위가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세상적인 윤리와 판단으로 우리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윤리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면 우리는 거기에 거짓말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데 서 있어야 되고, 만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내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21절에 보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선 라합은 그 가정이 어땠을까요? 라합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부모와 형제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늘 이 구원을 받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세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천국을 갈 건데 내 가족은 무덤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만일 내가 가족 이론에 대해서 I don't care, 나는 무덤덤합니다, 나는 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냐 이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여 증표를 내라. 나도 우리 가정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붉은 줄을 창문 안에 맨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알았어요. 그리고 정탐꾼들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붉은 줄은 절대로 저 집은 건드리면 안 되는 집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붉은 피가 무슨 의미인지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우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창문으로 내린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그 집은 헌신된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집이에요.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에 수많은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돌집, 나무집, 흙집, 굉장한 집, 변변치 못한 집, 그 많은 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 한 집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매단 그 집만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스펠송을 제가 참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들을 때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죄송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스티브 그린이 부른 노래인데요. Every day they pass me by, I can see in their eyes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headed who knows where. On they go through private pain, living fear to fear. Laughter hides their silent cries, only Jesus hear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 is the open door.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When will we realize people need the Lord? 얼마나 이게 우리 현실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요,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다고 하고요, 겉으로는 we are blessed, we are happy, we have peace,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는 broken heart가 있고요, 울음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헛된 꿈을 우리가 쫓아가겠습니까? 오늘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과 같이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 묻은 그런 복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위기에도 강했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맹세하라 할 정도로 징표를 달라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상고할 수 싶은 것은 라합의 남편. 라합의 남편은 유대인이요, 이름은 살몬입니다. 살몬은 누구입니까? 정탐꾼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은 그냥 보통 정탐꾼이 아니라 그랬죠. 최고의 정탐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살롬인데, 아마 체중도 건강하고 체력도 있고 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 하나인 살몬이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 몸을 파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라합과 이 이스라엘의 그 장군, 그 정탐꾼인 그 지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몬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살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안에 이런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그 여인의 말에 자기가 힘을 얻었겠어요. 이 여리고에는 간담이 지금 높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고 당신들이 돌아올 때는 우리 집을 구해 주소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살몬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너를 도와주겠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만일 다른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닥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고 살몬이 누구의 집을 먼저 달려갔겠어요? 라합의 집에. 왜냐? 다른 군인이 모르고 그 붉은 줄을 혹시라도 못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전멸시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살몬이 제일 먼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을 보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좋은 책들 사줄 수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 거, 인물사전 같은 거,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컴퓨터 뭐 다 사줄 수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신중하게 읽고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운전해다 줍니다. 뭐 학원에 데려다 주고 뭐 과외를 데려다 주고 운동하러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영생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 헛된 드림 쫓아가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 1, 2 대학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받아들여요. 보아스가 지금 이 살롬과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보아스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룻을 여인으로 받아들여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요, 이미 벌써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룻을 아내로 삼아요? 보아스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머니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방 여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룻의 본질을 봤어요. 보아스가. 깊숙한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에게서 뭘 봤습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말하죠. 오르바하고 룻에게 이제는 너희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희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살아. 선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권면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룻은 어머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묻히게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룻이었습니다. 실패한 여인, 이방 여인, 그러나 보아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룻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우리 아이 학군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무슨 학군, 우린 그것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너무 좋아해요. 돈 많이 주고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해요. 벨뷰, 멀소 아일랜드 이런 데만 살려 그러죠? 아니에요. 저 메리빌스에 살아도요,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죠?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또 멀스 아일랜드, 벨뷰 뭐 이런 사시면 또 마음에 또 섭섭해하지 마세요. 좋은 데입니다. 누가 수천 년 지난 오늘 라합, 기생, 이방, 보잘것없는 여자를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라합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탐꾼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행위는 전혀 잊혀지지 않았어요. 칭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둘째, 행동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 행동하지 않으면요, 헛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천국과 지옥은 머리하고 가슴이라 그랬죠. 8인치 차이죠. 머리와 가슴은 8인치 차이지만 천국과 지옥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들음은 우리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라합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확신을 얻고 여호수아에 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라합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없지만, 궁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을 통해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또 몇 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것 같이, 그리고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같이, 오늘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무너뜨리며 훗날에 여러분들이 길이길이 기념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의 이 붉은 줄 오늘 우리 가정의 창문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우리가 씻임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세상 좋은 거, 세상 보는 거, 듣는 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